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순복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주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주한 마음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나여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만 오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로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요지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고요. 설교 제목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이루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가까이 있었기에 굳이 나귀 새끼를 타지 않아도 가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아멘. 애굽에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진 아브람이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와 베델에 이르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많았으므로 그들이 그 땅에 함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말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여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소돔까지 이르렀고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롯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과 양보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멘. 예배자 여러분, 우리도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되고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갔던 롯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로잡혀 갔고 그 재물까지 노략질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다메섹 호바에 이르러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모두 되찾아 왔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 것을 선택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겨우 몸만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는 하나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니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성이 소동하며 이는 누구냐 했고 환호하던 무리가 대답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런데 환호하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상하게 여기며 심히 노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했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궁리했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기로 의논했고 예수님은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악한 사람들을 멸하시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가난함을 기적으로 해결해 주시길 바라며 열렬히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배신과 조롱과 비난과 침뱉음을 묵묵히 견디시면서 십자가 형벌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을 환호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아도 크게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싶어 했고 예수님을 통해 악한 사람들을 멸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려고 했고 예수님을 통해 기적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뜨겁게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비난과 조롱도 견디시고 침뱉음과 채찍질도 참으시면서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 삶을 마무리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그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내와 절제와 순종과 희생과 양보와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다가 희생 제물로 삶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내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긍휼히 여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의 제물과 섬김 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하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아멘. 봄 기운이 겨울을 깨우면서 초목에는 꽃이 피고 파릇파릇 잎까지 돋아나고 있어서 봄이 참 아름답습니다. 한겨울 된통 추울 때는 다 죽은 듯이 앙상하고 초라하고 불쌍하더니 산과들의 봄 기운 흘러넘치니 산천 초목에는 꽃도 피고 잎도 나오면서 새 생명의 기쁨과 봄의 향기를 온 천지에 날리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지난 겨울 혹독한 추위를 잘 견뎌냈기에 이 봄에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꽃들은 지난 겨울 엄청난 고난을 끝까지 이겨냈기에 이 봄에 아름다운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를 견뎌냈고 엄청난 고난을 이겨냈기에 봄을 맞아 새 생명과 그윽한 향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이 세상 삶은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계절을 이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잘 견뎌야 합니다. 끝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 기운이 가득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미리 꽃을 피우거나 때가 되기 전에 새 잎을 내면 안 됩니다.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한겨울에 꽃을 피우고 새 잎을 내면 다 얼어 죽고 맙니다. 꽃은 봄에 피워야 하듯이 성도의 참된 행복과 평안한 안식은 주님 품에 안겨서 누려야 합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아멘. 정원사 양성과정 6번째 교육이 지난 토요일 오전에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 내용은 정원식물의 번식법이었습니다. 식물의 번식은 종자, 삽목, 접목, 취목, 분주, 분근, 조직배양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종자에 의한 번식이 많다고 합니다. 식물들은 저마다 씨앗을 많이 맺어서 왕성하게 번식하는 수적 우세뿐만 아니라 추위를 이겨내는 생태적 지혜도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결실한 씨앗이 행여 땅에 떨어져도 그 해에는 발아하지 않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데요. 겨울에 싹이 트면 꽃도 못 피고 겨울 추위에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씨앗들은
겨울 추위를 견디고 나서야 싹을 틔우는 생태적 지혜로 하나님 창조 질서와 하나님 섭리하심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보여주는 생태적 지혜에 감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지혜로 살고 있는가? 예배자 여러분, 이 세상 삶은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기쁠 때 찬양하는 향기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슬플 때 기도하는 눈물의 지혜로 살고 아플 때 부르짖는 은총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더럽고 추할 땐 회개하는 죄사함의 지혜로 살고 괴로울 땐 주님을 바라보는 십자가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거룩한 영으로 사랑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너의 심령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삼으며 세움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선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화평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영광의 길 걷기 전에 십자가를 받는 주님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지원자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하신 십자가를 걷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견디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대회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여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여기는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성가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맡기는 하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화시키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앞서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푸시고 은총을 내려주셔서 병든 몸이 치유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자녀와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싸움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저들이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보호, 인도, 축복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배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인데요. 하나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 속에서 앞서가신 주님의 고난을 몸소 체험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